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함께 말씀 공부하는 게 참 복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산을 지금 등산하고 있는데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이 없겠죠. 오늘은 13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133일째가 되는 날로서 133일을 공부를 하니까 욥기 11장부터 14장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욥기 11장에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 11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소발. 닭발이나 뭐 다른 발이 아니고 소발입니다. 소발. 나아마 사람 소발. 소발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욥이 네가 자꾸 나는 깨끗하고 나는 정결하다. 주께서 보시기에 나는 억울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여전히 다른 친구들처럼 책망을 합니다. 그 욥 한 사람을 두고 친구들 전부가 같은 의견으로 욥을 막 집중 공격을 하는데요. 욥이 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주지 않는다 하는 자기들의 신앙 상식에서 전혀 물러나지 않고 참 고통스러운 친구를 더 가슴 아프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를 공부하면서 거듭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는커녕 사랑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면서도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대명제를 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잘못된 것을 진리를 통해서 바로 드러내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옳지만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가 그 형제를 파멸시키려고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일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발이 변론하는 말 가운데 욥기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참 이런 말씀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는데 이게 허망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다 허망한 거죠. 그런 악한 일은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우리 악한 거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심판 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은 늘 의지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혈.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 뒤에 날 감춰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욥기 1, 2장에 나타나더니 그 후로 사라졌거든요. 욥기서에는. 근데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신 분 깨닫겠지만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욥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저주하고 욕하게 하려고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집중 공격을 하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밖의 환난과 이렇게 불신자들에게서도 우리에게 고통을 오고 원수가 있지만요. 원수가 집안에 있을 때도 많아요. 가까운 교인들을 통해서 마귀는 틈을 탑니다.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자식, 때로는 친구, 때로는 교인,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딱 느끼죠. 아,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 느끼죠. 아,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 빨리 사탄의 공격을 깨닫고 그 마귀가 싫어하는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어둠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빛이거든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난다. 아내를 통해서 그런다.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교인을 통해서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걸 딱 느껴질 때는 이 어두움을 빛으로 대항해야 한다. 빛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막 나를 이유도 없이 헐뜯고 화를 내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럴 때 이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은 어둠에 속한 거, 마귀에 속한 거. 겸손으로 대항을 해야 돼. 사랑으로 대항을. 그냥 나를 죽여버리고 사랑으로 대항하고 그래 내가 부족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내가 죽어버릴 때 자, 교만을 다 교만이 유도처럼 나를 넘기려고 할 때 겸손으로 확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이기는 거고 마귀를 잔잔케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교만으로 나오는데 나도 같은 어둠으로 같이 교만으로 같이 성질로 대항하면 이제는 더 무서운 싸움이 되고 마귀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와요. 파멸이 되는 거죠. 피차 물고 싸우면 피차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소발은 역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은 논조죠. 뭐. 네가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지만 네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하시지 않은 거 하나 다 보시는 것이고 뭔가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는 계속 그 친구들의 논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기 12장, 13장, 14장은 욥이 이 친구 소발에 대한 자기 대답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욥이 첫 번째 대답을 할 때에 욥이 자신을 정죄하는 이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화를 냅니다. 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정말로 너희들이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친구들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비난하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의 말이나 욥의 말이나 말의 내용 가운데는 상당히 은혜로운 말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제 서로 자꾸 적용을 잘못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럴 때는 다툼만 계속되는 거죠. 욥이 친구들한테 비난하면서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지혜롭고 누구만 의롭고 누구만 사람이네. 그럼 나는 사람도 아니네. 하고 막 우리가 보통 이게 말다툼을 할 때에 막 말을 하다 보면 말로서 말꼬리가 잡히고 그래 막 싸움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어두움은 무엇으로 대항하라? 빛으로 대항하는 길밖에 없어요. 불이 났는데 불을 끄려면 물을 찌꺼야지. 불에 불을 끼얹으면 더 불만 더 나는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쉬워도 저도 막상 그러기가 쉽지는 않죠. 이게 자꾸 영적으로 훈련하면서 이게 어둠의 공격이구나. 빛의 무기가 어디 있나? 빛은 사랑이고
빛은 겸손이고 이런 게 빛이지요. 성질 내는 게 빛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둠이잖아요. 욥기 12장 6절에 욥이 악인의 번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이 번영한다고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요. 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이게 뭔 말이답니까?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비꼬아서 하는 말이지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 없이 성경을 딱 끌어다 쓰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이단들이 이런 걸 잘하죠. 앞뒤 아무 문맥도 없이 이 6절만 딱 꺼내서 끌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인들은 평안하고 이런 것을 앞뒤 문맥이 없이 어떤 한 구절만 끌어내서 쓰는 것은 아주 교리를 왜곡하기가 쉬운 거죠. 지금 욥이 문맥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욥은 하는 말이 악인도 번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럼 악인이 번영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요. 참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13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구나. 아멘. 진정한 지혜와 모략은 하나님께 속했죠.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해야 됩니다. 참 제 동기 가운데 한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필리핀에서 목회하시는데 따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작은 딸이 젊은 나이에 20대에 암이 걸려서 투병하다가 하늘나라에 먼저 갔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찬송도 참 그 장례식에서 제가 불렀네요.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찬송을 부르니까 좀 실감이 나기는 하대요. 하늘 건너 저편에 천국이 있으니 우리 가서 실쳐서 있다오. 거기 눈물 없으니 영원이라오. 오 그곳은 구름 없는 곳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미소에 나의 눈물 모두 사라지리라. 다시 고통 없으니 영원이라오. 오 그곳은 구름 없는 곳. 참 그 친구 따님 장례식에 가서 제가 노래도 못 부르는데 자원해갖고 찬송을 특송을 했는데요. 근데 그 필리핀에 가서 그 교회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딸이 죽기 전에 그러더래요. 엄마 나 진짜 죽어? 너무너무 죽기 싫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20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꿈 많은 청춘 아닙니까?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근데 신방 다녀오신 목사님이 아마 와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암시하는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나 진짜 죽어. 자기도 자기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게. 네. 그래 이제 그런 많은 고통 중에 결국 아버지 앞에 갔는데요. 제가 장례식에 가서 그 시체도 보고 그
그 베옷으로 감겨져 있는 모습을 관에 넣는 것도 입관식도 보고 했습니다만, 나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이에요.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어쩔 겁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 친구 오남이도요, 저하고 너무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고신대학이라고 대학 다니다가 방학 때 집에 와서 낚시하러 갔다가 사고로 물에서 죽었어요. 그래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무덤가로 찾아갔는데요. 금방 방학 전까지 나랑 탁구 치고 놀았던 친구가 자라서 장래에 하나님 일 목사님 돼서 하겠다고 같이 꿈을 가지던 친구가 갑자기 죽어서 무덤 속에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황당해요. 십자가 하나 꼽아놓고. 그래서 내가 친구 무덤 앞에서 그때 또 혼자서 노래를 불렀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다린다 내 친구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건너편은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건너편은 저 천국 문에서 I will meet you in the eastern gate over there. 참, 그 친구 무덤 앞에서 그런 찬송을 부르니까 실감이 나기는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젊은 청춘도 세상을 떠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그래 이제 욥기서 13장으로 가면 두 번째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이 나온대요.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욥이 계속 탄원합니다. 2절에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아는 걸 나도 알고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떠느니 뭐이 어떤지 막 그 고통당하는 욥한테 친구들 와서 이야기를 뭐 했으면서 욥을 책망하는데 욥이 기가 막힌 거죠. 나도 다 아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제 친구들한테 등을 그냥 고개를 돌리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말씀하겠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의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너희들은 다 쓸데없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쓸데없는 의원이다 그랬어. 여러분 의사는 병을 고쳐줘야지 말만 많으면 환자만 아프게 하면 의사가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참된 친구라면 고통 중에 있는 친구를 와서 치료해주고 힘을 줘야지. 더 고통을 주는 게 뭔 친구래. 그러면서 욥이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 고난을 하나님 멈추어 주어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욥기 14장에는 소발에 대한 세 번째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인생의 무상함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세 친구의 의견에 맞서서 욥은 계속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로 차라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 게 욥기 14장이에요. 7절 9절 읽어보면 인생은 나무보다 못하대요. 왜냐하면 나무는요, 이런 나무는요, 뿌리가 잘려버려도 도로 나잖아요. 싹이 나잖아요. 그 인생은 한번 죽어버리면 꺾어지면 그걸 끝이잖아요. 나무보다 못한 게 인생이래요. 욥이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너무 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친구들과 욥과의 끊임없는 이런 대화들이 욥기서를 계속 보면서 성경은 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냐면요. 너 정말 친구 맞아? 참된 친구라면 이름만 명분만 친구지. 의사도 병 못 고치는 의사, 쓸데없는 의사인 것처럼 이름만 친구지 뭐. 참된 친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유한진 씨라고 하는 수필가가 질환지교를 꿈꾸며라고 하는 수필을 썼어요. 질환지교. 아주 친한 친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자수고입니다. 그 수필에서요, 유한진 씨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자기 가까운데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눈이 쏟아지는 날, 그냥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신발 질질 끌고 친구한테 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막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해도 잘 듣고 맞장구 치다가 내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좀 세련된 말로 그게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 친구에 하고 나를 충고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어떤 내가 남의 말을 했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새어 나갈까 봐 걱정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한 말이라도 터널 수 있고 무슨 말을 내 허물을 다 드러내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그 허물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는 그런 친구 있어요. 참 그런 친구 만나기 힘들죠.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을 물어뜯으더라고 덤벼드는데. 도종환 씨라고요. 옛날에 시인이었지만 지금은 장관인 도종환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어요. 벗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힘들었어. 인생이 힘들었어. 오늘 또 고개를 다 못 넘고 주저앉아 쉬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강물처럼 아니면 동산의 달빛처럼 내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요. 강물처럼 내 마음을 안고 같이 흘러주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참 그런 친구 있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참 그런 친구가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런 친구는 많죠.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황송하게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셔요. 종은 주인의 기쁜 것을 모르잖아요. 주인은 종한테는 기쁜 것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친구한테는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얼마나 황송합니까? 우리에게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친구예요. 예수님은 배반 안 합니다. 예수님은 뒤에서 나를 등에 비수를 꼽아버리지 않습니다. 배반하는 친구들도 참 많아요. 저도 이제 60이 좀 넘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이 당했어요. 배신도 많이 당하고. 너무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꼭 배신합도 당해요.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요. 주로 그 목회지에 자기를 초청하러 오고 막 처음에 자기가 좋다고 막 모시러 온 그 교인들이 나중에 도로 쫓아낸대요. 참 인간관계라는 게 참 인생 무상이에요. 제 제자 가운데 막 나를 스승이다 그러고 뭐 영적인 스승님 하던 사람들이 등에다 비수를 꽂고 욕을 하고 떠나는 사람 꽤 많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조심스러운 사람, 누가 조심스럽냐면 지나치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지나치게 사람을 선호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누가 좋아해 평가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사하면 안 돼요. 인간이. 사람이 좀 충직해야 되죠. 그리고 여자든 남자든 의리가 있어야 되죠. 어째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없다요. 아이고. 우리 찬송합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찬송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최고예요.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제거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하나들이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라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널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막아 주시옵소서.